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tun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든다면 저는 이제 제 아들 이름 뭔지 다 아시죠? 이유겸입니다. 저는 이 정체성을 이제 어디를 가든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제가 이유겸이라는 아빠라는 사실이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한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이 사실을 지우고 싶어도 지워집니까?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브리처스 여러분들에게 다산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그 어머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그 정체성이 생길 텐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의 자식인데 그 자식이라는 정체성은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신앙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른 또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하게 하는 실수가 뭡니까? 그것은 교회를 벗어나면 신앙에 자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착각과 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여행을 많이 갔어요. 왜 그럴까요? 싸요. 그래서 중국에 많이 갔었는데 제가 두 번째로 간 게 이제 베이징입니다. 중국의 수도 북경에 갔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해외를 많이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서 자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엄청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와, 드디어 비행기를 탄다. 신발을 벗고 타야 되나? 너무 좋다. 너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이제 모든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좋았을까요? 왜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좋았냐면 나를 구속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 사회를 떠나왔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라는 사회로. 그 한국의 그 치열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 치열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사역 해보셨습니까? 사역을 하면 이제 대부분 이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르지오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지만 저는 그런 거 눈치는 사실 안 봐요. 머리 안 감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자유한다고 해도 자유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고 사람들이 어디 있냐,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깔끔하게 보여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숨이 막히는 거죠. 근데 이 해외에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내가 절제하거나 조심해야 될 일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제 더 나가면 안 되는데 마치 중국에는 누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보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는 거죠? 미친 마음인 거죠. 미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느낌만 그런 것 뿐이에요. 그죠? 저는 중국에 가든 여전히 뭡니까? 저는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전히 전도사였고 저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중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고 나 또한 그 가지고 있던 이 정체성,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은 내가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달라진 것은 뭡니까? 접니다. 제 안에 뭐가 생긴 겁니까? 착각이 생겼고 망각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망각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사실 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과 정체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가는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반경에 있는 어떤 삶의 터전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라고 얼마나 인식하고 사십니까?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해도요, 이제 수련회 갈 텐데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폴짝폴짝 뛸 청년들이 있죠. 아무리 수련회 가서 폴짝폴짝 뛸 청년들이 있다고 한들, 또 예배 가운데에 아무리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또 이 브리처스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착각과 망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어디서 잘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전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운전 더럽게 하는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만나도 되고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운전할 때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죠? 특히나 보면 누가 운전을 제일 험하게 합니까? 목사님들 아니야. 왜? 특별히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운전을 격하게 잘합니다. 확실히 성향이 나서는 것을 좋아하니까 제끼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정말 얌전해서요, 제가 축구나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던 한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축구장에 가니까, 그 남자 청년이 축구장에 가니까 누구보다 거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도 작게 하고 네 이러면서 예 목사님 그래서 말을 잘 듣는데 정말 얌전한데 축구장에 가니까 막 제껴버려요. 그냥 다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 가운데에 막 그 어른들 앞에서 늘 밝으면서 막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 앞에서도 이제 목사님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단톡방이나 개인적인 뒤 모습에서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많아요? 뒷담화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는 우습고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어떤 장소에서 조금만 한 발짝만 나가면 우리의 정체성,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벗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벗어버리는 정체성, 예수님 우리는 신앙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벗는 사람들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좀 어려운 문제죠?
오늘 말씀을 보셔도 그렇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저였으면 놀라고 와 대박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배라는 말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주인의 소를 이제 개처럼 핥는, 그러니까 원어의 어떤 그 뿌리가 어디냐면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개처럼 핥아. 여러분들 그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 다들 아시죠?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죠? 엄청 반깁니다. 뭐 웬만하면 반기고 또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요 막 반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맞습니까? 아,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군요. 막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말이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이중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배하면서 반대로 또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삶의 근원인 이중 생활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중 생활하는 제자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저에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진짜라고 해야 되나요? 가짜라고 해야 되나요?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을 가짜라고 했을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제자가 제자 되기 위해 스승을 잘 따라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것을 잘 이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제자가 제자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초대가 없다면 파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대통령님이 못 와요. 왜 못 와요? 제가 초대 안 했거든요. 물론 초대해도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제자가 제자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짜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 가운데 반응했던 부르심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부르신 예수님께서는요 부르심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AS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만들어 나가겠다. 이사 오면서 세탁기를 하나 사게 되었는데요. 세탁기를 새로 사면 뭐가 있습니까? AS라는 기능이 있죠. 고장이 나면
고쳐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판매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일로 와 하는 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확실한 음성과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아까 우리 마국장들이 우리 전재원 자매가 사실 설교 재미없어도 이렇게 자막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 재미없어도 해버리고, 그러니까 제 전체 삶을 부정하는 거죠. 네. 목사님은 설교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재미없다. 네. 평소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 안 하죠? 제가 노잼이어도 저를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끄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저를 핵잼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사실 원래 재밌잖아요, 제가. 농담이에요. 사실 저의 모습의 한 10%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더 아재스럽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그만할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나의 모습이 뭐 소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실망하는 것도 있지만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청년을 이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거기에 소망과 희망과 기대와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어떠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좀 낯설어하지 마시고. 말은 못했지만 안 친해서 사실 기대 없잖아요.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대합니다. 내키지 않는 사람 있어도 하세요.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부족한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예수의 제자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들이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역사를 보면 그들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스승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예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뭘 가르칠 만큼 능력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예수께서 제자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못하고 있는, 잘하지 못하는, 무너지는, 주일에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따져 묻기보다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명령이 맞습니까? 명령이 맞을까요? 예, 명령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명령이라고 하면 딱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이 단어가 항상 상하 구조로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에서는 명령으로 듣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등한 관계에서 명령처럼 들리면 어떻게 하죠?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은 상하가 확실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대한 공감은 이 남자들이 더 잘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령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군대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말에 뭐가 있냐면 까라면 까가 있습니다. 까라면 까. 이 까라면 까라는 말에는 이유는 묻지 마, 하라면 해,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눈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은 언제 쓸어요? 오면 쓸어요? 그러니까 자 설명해 드릴게요. 막 눈이 와요. 쌓였어요. 지금도 계속 와. 근데 눈은 치울 거야 안 치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본적인 생각에 눈이 좀 다 내리고 이제 이게 치우면 될 텐데,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리는 중간에도 치워요. 치우고 돌아서면 다시 쌓여 있어. 그럼 또 치워요. 이게 군대 이해되세요? 저는 나중에 이해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은 바로 출동을 해야 되니까 길이 좋아야 된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거 외에도 이제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요, 까라면 까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제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뭐 야 그냥 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말이 많아, 까라면 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를 뭐합니까? 이해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뭐 발음도 안 해. 두쫀쿠 맞죠? 다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신 분? 저기 한 분 또, 정결자매, 천안용 저도 안 먹어. 예. 그래서 제가 두촌쿠를 준비했어요. 우리 어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세미자매랑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여기서 먹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10분 돌려 먹어야 된대요. 네. 10분 죄송해요. 두촌쿠 날라갈 뻔했어요. 10초 10초를 돌려 먹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먹으라고는 못 하겠고,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두촌쿠를 먹어보신 분들은 뭐 할까요? 전파하겠죠. 여러분들 먹어봤어요? 솔직히 저는 이 전할 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삶에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굉장히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를 예를 들면 제가 어제 한 청년이 그 혈당 올라가는 것을 내려주는 건강기능식품을 줬어요. 그걸 먹었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드세요 진짜. 개당 2,000원. 그 다음에 몇 달치였나? 모르겠네. 한 달치가 6만 원이었나? 좀 비싸죠. 드셔보세요. 근데 진짜 잠이 깹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좋다라는 경험을 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죠? 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제자의 삶을 명령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명령에 담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족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의심했던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그 의미를 뭐 한 겁니까?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만들어 가실 텐데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십니까? 제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제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쁨인지, 제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미소 짓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세상 보니까 돈을 대부분 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돈이 답이 아니라고 느낀 이유는 돈에는 만족이 없어요. 로또가 돼도 만족이 없고, 수억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수조를 벌어도 만족이 없는 게 돈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돈은 어떤 사람이 돈을 원하면 원할수록 더 피폐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누군가의 그 돈 욕심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빈곤하게 살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늘 만족이었습니다. 시왕아, 괜찮아. 돈이 없어도 돼. 너는 내가 있잖아. 내가 있다는 것은 뭐니? 너는 결국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나는 너를 배불리 먹일 것이야. 너가 지금은 궁핍할 수 있어도, 네가 지금 누군가에게 떵떵거릴 수 있을 만큼 능력자가 아니어도 지금 너는 그 길로 가고 있어. 너는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돈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가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은 별로 없지만,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물론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만큼, 그 사람들도 뭐 아름답게 살 수 있지만, 저는 예수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참된 인생을 위해, 우리의 좀 더 안락한 인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모입니다. 모였죠? 근데 이 모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또 흩어집니다. 왜 흩어질까요? 좋은 것을 맛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삶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전파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청년 이브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브릿지저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안에서 꿍짝꿍짝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했던 그 아픔이 누군가 예수를 통해 해결이 됐다면, 누군가 또한 그 아픔을 예수로 해결해야 된다.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주일의 예배 후, 또 마을 모임 후에 또 흩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4조에 걸쳐서 우리 청년부라는 주제로 모두를 환대해야 합니다. 뜨거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함께 참여하며 세워나가야 됩니다.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충전하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갈 힘을 얻어 그 가운데 예수 믿고 사는 게, 예수로 사는 게, 예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매우 좋습니까? 이게 모르겠다면 수련회를 오십시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위해서 믿음의 무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어디서 합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련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았던 나의 삶과 나의 영혼,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고, 또 이 전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교훈을 지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의 기본 바탕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로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누군가가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가 교훈을 받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가? 분명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과연 세상 가운데에 제자로 제대로 살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르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리더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르면 안 됩니다. 세상은 못하면 자르면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능력자로 데려오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 될 수 있도록, 사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건데, 근데 이 보고 계신다는 게 감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시왕 너 제자로 잘 사는지 한번 보자, 이런 감시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주눅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네가 세상 가운데 제자로 사는 그 삶을 담대히 살아가거라.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담대히 살아가거라. 내가 다시 한번 너의 손을 붙잡아 줄 테니 다시 한번 일어서거라. 이런 의미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침으로 인해, 가치관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 중 이제 한 제자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11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1 제자의 삶이 다 어떻게 마무리되었냐? 평탄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고통 속에 죽어가거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함께 계신 것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오면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예수님은 계신가? 그것을 우리는 따져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저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하여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왜 한 번도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맞습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길이 뭔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들은 의심이 많지만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됨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예수의 길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해한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희생 가운데에 내가 살았듯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면 누군가가 살아나겠구나.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 가운데에 갈등이 심하고 분열이 심하고 많은 희망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너보다 힘을 가져야 돼. 내가 더 너보다 위에 있어야 돼.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가야 돼. 이런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이거 누릴 수 있지만 이거 누리는 거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 이 권리를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좀 멋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수련회 못 가니까 내가 한 3명분은 책임진다. 30만 원 후원 딱 하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요?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 권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물질을 쪼개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억제하고 군림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억제하고 군림하는 것은 길어봤자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십자가로, 희생으로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 가운데 배우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지 않고 저에게 모두 쏟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실수해도, 제가 욕먹을 만한 짓을 해도 묵묵히 지켜봐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마음 써주고 자기 일처럼 나서주고, 내가 많은 죄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 제가 살아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통해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예수가 있구나, 예수로 인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삶에 녹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생하는 것,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건 등신이나 천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많이 나누는 사람이 많을 때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여러분, 누가 어떠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우리한테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어줍니까? 어떠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실패하더라도,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너는 다시 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실 거라는 사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